찬송가 53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이게알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니.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잠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에 가세.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속에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고 은혜 가운데 전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사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쪽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세상은 우리가 잘 살아가고자 애를 써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면 더 열심히 살아보라 그러면서 바위덩어리를 얹어줍니다. 즐겁게 살아보려고 하면 얼굴에다 똥을 뿌리면서 이래도 즐겁냐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걸림돌이 되고 우리 인생에 항상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형통의 길을 빼앗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습만 그런 게 아닙니다. 형제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와 피를 나눈 형제, 또 나와 함께 예수를 믿는 형제, 나와 함께 믿음을 같이 가지고 있는 형제들 역시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란 누구든지 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냥 단순히 형제가 죄 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단편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는 천국은 어떤 것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환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러면서 시작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천국 얘기를 하면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라 할지라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천국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삶이 천국이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 이런 결정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형제나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이웃이나 혹은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동료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죠? 오늘 성경은 그거를 가르쳐 줍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대개 이제 어릴 때부터 바른 신앙과 부모의 말과 양육을 잘 받은 사람들은 여기 성경 말씀에 나오는 문자대로 하면은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떻게 하냐? 가서 가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래요? 가래요, 그분에게. 누군지 모르지만 형제에게 가래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즉 은밀하게 대화하라는 겁니다. 은밀하게 대화를 해서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 둘이서 권고를 하게 되면 더 잘 듣는 사람이 있고요,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 이런 죄 지었잖아, 그치? 그러면은 내가 언제? 난 그런 적 없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아유, 이렇게 조용히 둘이 있는데 얘기해줘서 고맙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경험은 어떻습니까? 내가 언제 죄를 지었냐? 봤어 네가? 네가 알아? 막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형제는 매우 오만불손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죄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네, 회개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6절에 이렇게 하래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두세 명 데리고 가가지고 너 이런 죄 지었지? 너도 알지? 너도 알지? 너도 알지? 이러면서 증인을 대동하고 가라는 겁니다. 증인이 있으면 어때요? 말을 바꾸지 못하겠죠. 증인이 있으면 함부로 못하겠죠. 그런데 증인이 있어도 말을 바꾸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증인이 있어도 말을 바꾸는 법정이 어디죠? 세상 법정이에요, 거기가. 세상 법정. 증인이 있어도 말 바꾸기를 하는 데가 세상 법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개인적 관계에 있는 이야기, 두 번째는 세상 법정 얘기입니다. 세상 법정 얘기.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 가서 서로 이제
누가 옳으냐, 누가 죄를 졌느냐 다툴 거 아닙니까? 다툴 수 있죠. 근데 그때 증인이 있어도 말마다 확증을 해도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겠죠. 17절 그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럼 교회가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권고를 하는 거죠. 당신 성도지 않느냐? 그러니 죄가 있고, 그러니까 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시오. 말을 안 듣는 거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저는요, 이 말이 이 시대의 교회의 징계 내지는 권징을 하는데 쓰이는 말씀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많은 권징 조례나 이런 데 보면은 이것이 성도를 치리하고 권징하는데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이때 당시에 교회가 있었습니까? 교회 없었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 전하던 당시에 교회가 있었냐고요?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 속에 예수님은 20절에 이런 말을 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16장에 이렇게 이 말씀을 이어가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 얘기를 하셨을 때 그 교회는 어떤 것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등장하는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않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이냐? 성도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공동체, 즉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들 증인의 말도 안 들으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람이 말을 들을 거 아니냐, 성도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세워보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세웠을 때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시죠? 바로 교회에서 출교를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나 믿음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예 교회와는 상관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런 얘기가 왜 예수님께서 하셨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 말이 확실히 깨달아지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전해주셨다고 저는 봅니다. 보통은 이게 사람을 쫓아내는 방법 내지는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순수함을 이어갈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에 대하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는 형제의 죄에 대하여 마땅하게 책임을 지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어라, 품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것은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거든, 이렇게 두세 사람의 증인의 말도 안 듣거든, 교회의 훈계도 듣지 않거든, 그래도 용서해야 되는 건가요?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한 이유가 뭘까요? 하는 데까지 끝까지 해보라는 겁니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사람을 포기하는 데는 너무나도 쉬운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노력을 해보라는 거예요. 혼자 가서 설득해보기도 하고, 여럿이 가서 얘기해보기도 하고, 교회의 이름을 빌려 가서 얘기해보기도 하고,
여러 모양과 다각도로 그 사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애를 쓰라는 얘기가 본질적인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출교를 시키는 건데요.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 것이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가서 충고를 했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 이거야말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의 문제를 예수님은 매우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그 18절에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얘기가 마태복음 16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같은 얘기가 등장을 해요. 교회 얘기도 나오고요.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풀고 뭐 이런 얘기가 같이 등장을 한다 이겁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받아주고 용서하고 그를 사랑해 주는 일은 마땅히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주는 일 말입니다. 그러나 뉘우치지 않는 죄인을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고 그를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것입니다. 구별이 되십니까? 세상의 수많은 죄인을 사랑해야 되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용서해주고 이해해줘야 되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도가 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세리와 죄인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얼마나 단호한가를 보십시오. 하늘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문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서 매듭이 엮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엮어진 매듭을 주시하고 보신다는 겁니다. 즉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엮어진 매듭을 풀면 하나님께서도 그걸 보시고 그 매듭을 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영인 목사가 맞겠죠. 그러나 주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은 우리 모두인 거예요. 교회 대표자가 나란 말이에요. 나.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내가 나가서 하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교회가 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오늘 우리가 매고 풀는 일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모든 전에도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두 가지 의미에서 귀한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어깨에다가 하나님이 책임을 얹어주셨다는 데 귀한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그 책임의 무게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책임져야 될 일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단순히 요 형제가 죄를 짓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교회가 이 죄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팔을 자르는 것처럼, 다리를 잘라서 던져버리는 것처럼, 눈을 파내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무서워하고 단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단절하지 못하는 형제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가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방법이 나왔으니까 이 방법대로 하자. 가서 먼저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죄 지었잖아. 회개해. 말 안 들어? 알았어. 내일 3명 몰고 와갖고, 야, 증인이야. 너 이거 죄 짓는 거 봤지? 봤지. 너 죄인이야. 회개해. 다음날 교회에 다 얘기해가지고 가가지고 출교야 임마. 이런 방법론을 제시한 게 아니거든요. 이 이야기의 본질은 신중하게, 귀하게 여기라는 이 사람을. 이 사람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본질이 그거예요. 방법을 얘기했으니까 1안, 2안, 3안 있으니까 가가지고 빨리빨리 일사천리 처리해. 이런 말이 아니고 이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모색해보아라. 성경이 말하는 거는요, 뒤 속뜻이 있어요. 우리는 절차 방법 나왔으면 바로 하지 그대로. 거리낄 게 뭐 있어. 우리 죄 없어. 절차대로 했고 방법대로 했어.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하라고 공동체를 이루어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오늘 이 말씀이 다르게 보이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다들 이것을 그냥 그저 형식과 절차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걸 형식과 절차로 이해하고 이대로 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가 메고 푸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내가 교회의 대표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내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대표인 거예요, 성도가. 그러면서 바로 그 성도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먼저 진실로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이게 뭐예요? 이 말씀이 진리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기 무엇이든지에다가 우리는 초점을 맞추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거기에 무엇이든지에 무엇이 들어가든지 무엇이든지 다 거기 무엇이 여러분이 원하는 그 무엇을 거기다가 다 때려 넣을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든지가 아니고 어디가 주제예요? 합심하여 구하면, 이게 핵심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루시는 것은 누구의 뜻일까요? 아버지의 뜻이죠. 즉, 이 구하는 자들이 아버지의 뜻에 합하여 이루어내는 이 놀라운 일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두 사람이 합심하는 것, 세 사람이 모이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거기가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죄를 용납하고 죄인들이 득식을 거리며 더러운 죄가 아무렇지도 않게 지어지며 교회 공동체의 순수성이 사라지며 성도들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와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더러운 죄에 빠져서
자기 자신의 경건함을 팔아먹는 그러한 데가 바로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교회는 뭘까요? 오늘 이 18장의 중간적인 내용이에요. 중간 결론이에요. 이게 18장은 이런 얘기를 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바로 천국이 뭐다? 교회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떤 곳이다? 죄를 잘 다루는 곳이어야 한다. 즉 죄를 끊어내고 그 죄가 용서받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모든 성도가 전심전력해야 되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성도는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대표자,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잊어버리면요, 그냥 막 살아요. 목사님이나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성도로서 진짜 깨끗함을 갖고 신실하게 살고자 한다면 내가 바로 교회의 대표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곧 교회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2사람이 모이든 3사람이 모이든 10사람이 모이든 중요한 건 뭘까요? 죄를 감싸주고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공동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싸우는 공동체들은 항상 힘들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이단들하고 너무 싸우고 시달렸어요. 적그리스도들과 너무 싸우고 시달렸어요.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붙드느라고 너무너무 오래고 고된 싸움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잃어버린 게 있었어요. 뭘까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엉겨서 살자, 그러면서 모두 다 용납했습니다. 그 용납한 결과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교회가 있었습니다. 양극단은 결국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가 순수성을 유지해야 하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살 수가 있는가? 오늘 우리는 어떻게 형제를 대할 수 있는가?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가야 하는 길은 어쩌면 2가지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악한 것들을 분쇄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뱀 같은 지혜가. 반면에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비둘기 같은 순결함 없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습니다.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없는 지혜를 성경은 간교함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지혜는 충만하게 없는데 순결하기만 합니다. 지혜는 없는데 순결하기만 해요.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멍청해지는 겁니다. 그게 멍청해지는 거예요. 이단에도 휘둘리고 죄악에도 휘둘리고. 과거 믿음 생활을 잘하던 2 청년 자매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봉양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헌금도 하고. 2 자매는 교회 봉사를 매우 열심히 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 도서비를 마련하겠다고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꽁꽁 언 손으로 일을 해서 목사님 도서비를 마련해주고 언제나 식당 봉사를 하며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항상 팔을 걷어붙였던 좋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여 어린아이들을 전도한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생업도 열심히 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도 좋았던 2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2 청년이 신천지에 들어갔습니다.
신천지에 가서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비둘기 같은 순결함은 있었을지 몰라도 뱀 같은 지혜가 없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둘 중 하나가 아닙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교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를 하더라도 합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표지입니다. 오늘 믿음의 형제자매들은 바로 이 교회의 표지를 가지고 내가 바로 교회의 대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지혜와 순결함을 가지고 이 세상의 악과 맞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싸움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이 살지 못하도록 악의 세력들이 방해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악한 것들이 간교함으로 선한 사람들을 꼬시고 속이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뱀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교회가 죄를 다룰 때 신중하고 더욱더 순수하게 다룰 수 있도록, 순결하게 다룰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대림절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대림절 성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가스관 공급이 중단되면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예요.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주님 오심의 의미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